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한 고백,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낮추마 나의 맘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 사랑받기 합당하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그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북한 땅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소서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교회 사랑 주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대가 연합하여 기도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소망이 끊어진 성전에 선배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통일 한국을 위한 민족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에도 세상의 염려에 흔들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사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지체 말고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탐욕의 소돔과 고모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속죄함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심령마다 멸망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희 목사님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으로 받으신 성령의 깨우침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실 때 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순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세상에 매여 참된 평안과 쉼이 없어 괴로운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매인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사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께 영광으로 찬양드리는 더브리지 찬양이 그 갈급한 영혼에 비추는 햇빛이 되어 심령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임사자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에서 한별 성도님께서 양육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는 어려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섬길 새 교회를 찾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현장 예배는 금지되고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한 채 남편과 유튜브로 여러 교회의 실시간 예배를 찾아 들었습니다. 결혼 이전부터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었었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선한 목자 예배를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로 쭉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집합금지가 풀리며 직접 선한 목자 교회를 찾아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저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어렸을 적부터 큐티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느샌가 세상적인 목표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이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규율, 원칙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만 했고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그저 주변을 맴돌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고 계획하는 목적만 이루게 해주세요의 기도였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저였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바나바 집사님과 10주 양육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시야를 철저히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6주차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의 양육을 통해 제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육 과정 이후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키는 힘이 조금씩 생겨남이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동행일기를 쓰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예민하던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별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환 집사, 장예지 집사, 이승향 성도, 김정식 집사, 정원경 집사, 이상형 성도, 김경락 성도, 임예은 성도, 홍지연 성도, 오복희 집사, 노영자 집사, 장수진 성도, 조용욱 성도, 정일범 성도, 김윤경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 내에서 금전 거래, 다단계 판매 및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분별한 유튜브 영상 유포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검사, 미술 심리 치료, 우울증 테스트, 각종 설문으로 접근할 때,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로 접근할 때,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자고 유혹할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등 신앙 모임을 해보자고 권유할 때, 정통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칠 때, 이런 상황에 유의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회를 개학합니다. 속회 모임과 동행 일기 나눔방을 통해 충만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에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올려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소식에 기도하며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 특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오늘 있습니다. 헌혈버스에서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김은창 목사님이 분립개척 교회 섬기는 주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우리들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개척 멤버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여기 경기도 광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나가시다가 1층 로비 또 바가다락방 입구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 정말 특별한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다 참석하신 분들 스티커를 다 모으셨을 텐데요. 나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선물로 교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은 교회학교에서 교환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받으신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건축 헌금으로 약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에 넣어드린 브로셔에 약정하실 수 있는 약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약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풀어주시고 헌금에 대해서 더 연연하는 마음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을 부르실 거다.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 430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그 시절을 우리도 우리 교회의 6월절로 지키자고 한 거예요.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영상을 6번째 보는데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볼 때마다 노래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이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교회사랑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손을 잡고 그 새벽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또 1층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일부는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전환시키는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함인데 그때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갱신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먼저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먼저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고 또한 비난을 받고 고멜과 같이 창녀 고멜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렸던 그 고멜의 모습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갱신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선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채 세상에 선교를 나갔다가 오히려 세상에 순응해버리고 타협해버린,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 고립되어 버리고 개토화되어 버린 그런 교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실패고 이것은 성결의 실패죠. 그래서 그렇게 고립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냐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순응된 그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이 부흥과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으신 분 아마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해시태그로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치면 그에 관련된 소식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2월 8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거기에 채플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학교 그냥 신학교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작 미어크립스라는 목사님이 행동하는 사람, Love in Action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끝났지만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합니다. 울며 찬양을 합니다. 또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은 성령이 임재가 가득해서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고백이 일어나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잠을 청하며 밤새 찬양하며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000명이 계속 거기에 끊이지 않고 모여있는 2월 8일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그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CNN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그 에즈베리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이것을 부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즈베리 어웨이크닝, 즉 에즈베리의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제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의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그 계획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이들이 마음의 그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시 고할 때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기도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어디죠?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죠? 3636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포록이라는 정말 끔찍한 그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내가 건축하고 세울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의 수요를 늘려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와 또 다니엘과 깨어있는 애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이것이 지연되거나 혹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중간에 붕 뜨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 세계적으로 이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이 이루실 텐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할레 대학을 졸업했던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졸업을 하고 모라비안 교도 그 무브먼트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존 웨슬리, 영국의 존 웨슬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들의 경건주의 전통에. 그래서 영국에서 그가 회심하고 영국 부흥이 일어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영국의 부흥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조지 비필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한 대로 그 지역에, 미국 지역에도 동부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부흥의 불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연속적으로 체인처럼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갱신되고 나라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으로 충만한 흐름으로 가거나 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흐름을 가거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동시에 벌어져요. 여러분, 어느 흐름에 가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성령의 흐름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정판에는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차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모든 형편 속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공고한 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풍요한 가운데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기도라는 의미에는요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기도해야 된다면 또한 온라인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준비된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 보자마자 함께 기도합시다. 거기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꾸밈과 장신구를 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라. 그 땅 너희에게 줄게. 대적 다 물리쳐 줄게. 너희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며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그들이 우니까 그러면 너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엄중한 시기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기도의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간구란 단어가 또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어요. 모든 간구는 기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구의 의미는 뭐냐? 이 헬레어 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간청함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거 간청이에요. 기도라고 쓰지 않고 간구, 개정판은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간구,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냉랭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응답을 한 거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뭐를 들으셨다고요? 간구,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될 것이, 사가랴가 간절히 원해서 없던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없던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근데 간구하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간구하였더니 그 세례 요한이 그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던, 이미 있었던 계획이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한나입니다. 한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어서 성전에 가서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애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없던 계획이 기도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시키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끝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간구했을 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하나님 뜻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을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도 예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8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전역을 보면 기도에 대한 원리를 다룰 때 반드시 이 원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모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데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갈망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하게 하신 건 뭐예요?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겠어요?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감각이 어떻게 오느냐? 뭔가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갈망이 있느냐, 어떤 소원이 일어났냐, 여러분 그거예요. 어제 은천장학회라고 하는 그 장학회에서 장학 수료식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수혜자들이 이제 쫙 앉아서 이제 감사와 함께 자신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쭉 한 번씩 나누다가 마지막에 한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중국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보자마자 말할 수 없는 어떤 애통함과 함께 눈물과 함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땅의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 묶여있는 자들을 향한 그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선교 준비해라, 훈련을 받아라,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선교 훈련을 받고 지금 북한 선교를 하는 그쪽에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어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장학 수여식이잖아요. 이게 막 울 그런 분위기는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감동해서 우니까 막 옆에서 휴지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이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먼저 좀 준비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기도의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눌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눌림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이죠. 이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모든 기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단지 걱정 근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인데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1장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소위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한 겁니다. 성도들을 속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속였다,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뭔가 눌림을 주면서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식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이미 썼지만,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이 이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의 그 부담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실 때에 꼭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영적인 귀를 여셔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알려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라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 성령이 떠난다는 의미보다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막 불길이 올라오는데 마치 물로 확 부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다 알려줬어요.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지도 몰라.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누군가를 향한 혹은 어떤 일을 위한 마음의 부담은 뭐냐, 눌림이 뭐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교회사랑 기도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보기에는 부도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이, 망해야지, 원래 이렇게 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품고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무너진 적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요, 이제 6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잠자는 자들은 뭐냐면 믿는 자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기도로 다시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이제 자료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역사관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안 가보셨는데 끝나시면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 역사가 쭉 나오면서 우리 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래 세워진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였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요, 아마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100일 수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또 그 뒤에 준비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부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의 세대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는 이제 사무엘상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다윗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돼요. 여호수아와 다윗은 세대도 다르고, 하나님 왜 여호수아고 왜 다윗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을 성취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약속을 성취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최초의 통일 왕국 세대입니다.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는 세대가 다윗의 세대. 공통점은 둘 다 온 땅을 차지한 세대라는 점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통일 세대라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중국과 만주와 중동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여튼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망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있는 영혼, 그 아기부터, 또한 태중에 있는 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양한 기도팀이 있습니다. ADHD를 둔 자녀를 둔 기도팀이 있고요, 난임 부부를 위한 기도팀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한 기도팀이 있고요, 사랑부를 위한 기도팀이 있고요. 아주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커 보여도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의 말씀을 줘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세상으로 나아갈 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고 또한 세상을 변혁시킬 주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임재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서 그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기도의 부담,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일으켜라, 세대와 세대를 일으키는 지도자를 세워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이 하나 더 있어요. 목회자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변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바로 말씀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 목회자들과 사람들을 무너뜨리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30세가 넘으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아직 쉰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모습이 30대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된 사역과 40일 금식과 말씀사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단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년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부임 당시에 머리카락이 분명 시커먼 트루 블랙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담이란 것은 강단에서의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주중에서의 계속 그 부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먼저 오신 분 중에 벌써 머리가 하얘지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그 사역의 짐 때문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 없이는,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영혼이 태어나겠구나 하다가 사사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지만 정말 이제는 정말 될 것 같다 하지만 안 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또한 메시지를 조롱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 웨슬리가 얼마나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배반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난 모범적인 이야기를 하면 험한 세상을 모른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그것도 살아내지 못하냐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왜 지지하지 않느냐 하고 반대측에서는 왜 지지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 축도는 종종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진퇴양난의 큰 대자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도 통과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들이 낙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당연히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지고 또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고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가올 그 은혜와 영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건져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다가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영광도 너무나 크고 감사했지만 다가오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구하여 그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간구가 아니라 주여 그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베풀어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예배하신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풍성한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여 년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어갔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 또한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계획이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여 하나님, 이 부흥의 흐름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빛의 열매에 참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슬람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약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여 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받아주시고, 오벳 에돔이 부담은 되었어도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감당하였을 때에 그 집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기도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기도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단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송축하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 언제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저들의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